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되 그 일터 사역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그동안 십자가의 복음 예배, 영적 리더십 등등 다양한 면에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가시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를 세워오셨고 이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물론 가정이 주부들에게는 일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세워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그 전쟁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이 영적 전쟁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적 전쟁에. 왜냐하면 6장 전체로 오늘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4장, 5장, 6장에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따가 보겠지만 이걸 보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때 얼마나 어둠의 세력들이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방해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유. 그러니까 그동안 이미 우리가 보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공격하고 대적하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회유하죠. 여기 보시면 오노 평지인 한 촌에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뜻이죠.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4번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느헤미야는 너무나 소중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려가겠느냐, 안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계가 있습니다.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건 핑계고 죽일래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 것처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의 그 특징이 이 관계입니다. 간산계략인 거죠. 사탄은 IQ가 1000도 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탄은 하나님에게 대조 자체가 할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올바른 지혜가 아니라 간산계략입니다. 간산계략. 왜냐하면 사탄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나타날지 모르지만 어둠의 세력의 방해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영적 리더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한편의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힘을 다해 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영적 리더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그 한 가지 덕목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좋은 교육은 어려서부터 단순한 지식을 쌓게 가르치기보다는 분별력을 키우는 거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좀 더 보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리더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방해하고 대적했는데 성공하지 못하자 리더를 죽이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여기 살펴본 것처럼. 왜냐하면 리더를 죽이면 그 중대한 일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의 핵심은 리더에 대한 공격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이 리더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성경적인 한 예를 든다면요, 그게 요시야의 예입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인 예를 들어도 우리는 요시야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삶에서. 그러니까 요시야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역대하 7장 14절에 그거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나라가 마구 멸망하여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 심지어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다양한 심판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을 때라도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 떠나면, 그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 말은 모든 약속을 회복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그 당시 그 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한 구절을 이렇게 딱 보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걸 볼 수 있는데,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통해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요약한 구절입니다. 요약한 구절입니다. 거기 34장 2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기 요시야 왕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러면 33절 보십시오. 지금 그동안 요시야를 통해 한 일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뭐였느냐?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자 보세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부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나라 가운데 넘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30년만 더 지속됐더라면 어쩌면 그 나라 운명 자체가 바뀌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언제냐면 요시야 중간부터 예레미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뒤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남방주다가.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요시야가 30년만 더 살았더라면 어쩌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유다 나라 운명 자체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럼 왜 제가 30년이라고 그랬느냐? 그가 40세에 죽었어요. 40세. 그러니까 그가 70세 살 때까지 그렇게 있었다면 요시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 자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40세에 아깝게 죽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다 보면 나라의 운명이 그 당시 왕의 신앙에 달려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반복적으로. 성경은 그런 관점이 쓰여져 있어요. 그만큼 리더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사무엘을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리더가 중요한데 리더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영적인 예민함입니다. 영적인 예민함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가 40세에 죽었는데 왜 죽게 되었냐면요, 한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죽은 겁니다. 한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죽은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역대하 35장에 나오는데요. 35장에 보면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 때보다 시기야 때보다 더 크게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신앙의 회복과 예배 회복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규모가 성대한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하다, 그건 아닌데 그만큼 그 시대에 예배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문제가 그 다음 20절부터 나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배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어떤 일이 있냐면 남방의 애굽의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나라를 치러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 가려면 유대 나라 남쪽을 통과해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니까 요시야가 내려간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방배하러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 나라 애굽의 느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당신 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나와 전쟁하는 그 대적을 치러 간다. 이 전쟁은 당신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나와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한다. 하나님이 이를 속히 하라고 그러셨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뭐 여러 가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헤로도투스 같은 사람은 이거 애굽의 신에게서 받은 메시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케일 같은 학자는 느고는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 메시지를 요시아에게 전했음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고레스 왕도 이방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진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리고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볼 수가 있느냐면 방법이 어떻게 그에게 알려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되 이 배후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것만은. 이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 관점이 쓰여졌거든요. 표현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보아도 아시듯이. 자, 그런데 그토록 훌륭한 왕이었는데 순간의 영적인 분별력을 놓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적하여 서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변장을 갔는데 전쟁 때 화살이 마음대로 날아가다가 요시아에게 치명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40세 죽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요시아가 30년만 더 살았더라면 국가의 운명 자체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뿌리를 내렸더라면 그럼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 멸망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리더가 매우 중요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더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핵심이고 리더들에게는 더 나아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인 걸 볼 수 있죠. 필수인 것을. 그 5장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 죽고 나니까 예레미야의 조시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예레미야는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요시아가 참으로 귀한 왕이었던 걸 볼 수 있고요. 백성들이 그를 정말 사랑했던 왕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에서건 일터에서건 높이 세우실수록 그 사람이 결정한 하나의 결정이 긍정적인 면으로건 부정적인 면으로건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의 결정이. 제가 그런 예를 여기서 들 수도 있습니다. 교계적으로도. 근데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선 리더 자신은 자신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리더 자신은. 사탄의 그런 모든 관계로부터 민감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잘 돌보아야 합니다. 건강도 그렇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가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8세기 부흥의 세기에 미국에서 조지 히필드,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 사람이 참 놀랍게 함께 하셨는데 그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인디언의 엄청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의 안타까운 게 뭐냐, 일찍 죽었어요. 왜냐하면 건강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 인디언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역사는 정말 더 놀라웠을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이 자신을 돌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더욱더 뿐만 아니라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 기도도 필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의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등등. 자, 두 번째, 모함, 중상모략과 근거 없는 비방. 영적인 공격 중에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모함, 중상모략과 근거 없는 비방. 이게 매우 흔한 원수의 공격이기도 하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영적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견디기 힘든 공격이기도 합니다. 자, 느헤미야 6장 5절을 보십시오. 4번씩이나 보내도 꿈쩍 안 하니까요. 5번째는 자기 비서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세크레터리를 보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서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내가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여기 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함하는 거죠. 지금 반역하려고 한다. 너 스스로 왕 되려고 한다. 너 선지자를 세워서 네가 왕이라고 선포하겠다며.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대적하려고 한다. 그에게도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반역을 꾀하는 행동인데요. 나라를 완전히 멸망한 일이죠. 그 당시 상황에서. 이렇게 모함했을 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저들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들이 모반한다고. 모함하는 거죠. 어디에 그걸 보면 아느냐면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그러니까 에스라의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과 관련된 영적인 공격과 방해를 써놨고요. 6절에는 또 다른 공격을 써놨고요. 이제 7절부터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에스라 4장 7절부터 먼저 보시죠.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이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닥사스다 때 그러면서 아닥사스다는 아하수에로의 아들로서 BC 464년부터 424년까지 제위했었다. 따라서 근본의 고소는 BC 516년에 바쳐진 성전 건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3차 귀환 후 느헤미야에 의해 주도되었던 성벽 재건에 대한 방해와 연관되는 것이었다.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와 관련된 성벽 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내용을 보면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그 당시 아닥사스다 왕이 쓰는 언어죠. 그 언어로 썼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시간 없이 제가 읽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아부하면서 내용이 뭐냐, 저들이 모함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모반을 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말한 대로 니에미아가 왕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게 그대로 여기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함과 근거 없는 비방, 중상모략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일어납니다. 아까 에스라 4장 1절부터 보면 뭐에 대해서 있는 일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과 관련된 방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5절까지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동일한 페트라 주석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됐던 기간이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시점은 정확히 즉위 제4년 BC 536년이었을 것이다. 고레스 즉위 4년. 한편 다리오가 즉위할 때는 BC 522년이다. 따라서 성전 재건 사업이 중단된 기간 16년간을 가진 셈이다. 이동안 그들이 그 온갖 중상모략으로 중단시켰는데요. 그래서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아는 대로. 근데 어떤 일까지 했느냐? 여기에 보면 왕의 관료들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했습니다.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신 겁니다. 너희 하는 일을 보라. 너희 일에 빠르면서 하나님의 일에 너희가 너무나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나 느리다, 더디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떠났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이미 임했지 않냐? 너희가 많이 담지만 다 쏟아버리지 않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힘쓰라. 그러니까 저들이 힘을 내어서 그 방해 가운데서도 저들이 힘을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리오가 하루는 잠이 안 와서 서가에서 자기 선 왕들이 내린 조서를 읽다가 고레스 왕이 유다의 성전을 짓도록 승인한 조서를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하라고. 그래서 완성된 겁니다.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근데 그때만이 방해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아까 그 읽었던 구절 보면 6절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보니까 아수에로에 떠러 그랬습니다. 이건 또 다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보면 무슨 사건을 말하냐? 오늘 느헤미야에 있었던 성전 재건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되면 방해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근데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중상모략, 거짓, 비방. 이런 일들이 성경 시대만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더 보시면 이렇게 중상모략, 근거 없는 비방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도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 시간인가 그 전 시간에도 나눴었는데 하나님이 영적 리더를 뒷받침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때가 되면 그의 머리를 드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의 머리를 드십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도 이런 비방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나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짓는 것을 완성하고 복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상속 올라가고 거짓 모함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부에 많이 있었던 걸 보는 거잖아요. 성경 일일이 다 기록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머리를 드셔서 복직시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또 마지막 죄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한 괴계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한 관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방해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방법만 하더라도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심지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방해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 우선 10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6장 10절.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여기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안 써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스마야가 선지자인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늘 밤에 저들이 자객을 보내서 너를 죽이러 올 거다, 반드시 올 거니까 성전에 들어가 숨자, 이렇게 말한 게 그의 개인의 의견을 말한 게 아니고요,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아래 보십시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러니까 예언자였던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거짓 예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느헤미야는 발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아래 14절을 보십시오. 아래 14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자 선지자라 그 말이죠,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걸 보면 아까 지금 여기 10절에 나온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게 단순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예언한 것임을 볼 수 있고, 스마야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여자 선지자 노야다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름도 거론되지 않은 여러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를 동원해서 증거하는 거죠. 페트라시독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10절에 대한 구절에서 본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서는 산발랏 일당의 또 다른 음모가 언급된다. 그런데 이 음모에는 느헤미야 진영에 있는 사람, 더욱이 선지자가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가히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진영에 있는 사람, 느헤미야 가까이 있는 사람, 근데 느헤미야 가까이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인 이런 사람이 가담했다는 데 대해서 가히 충격적이다. 그만큼 영적인 공격이 치열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역시 느헤미야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수입니다. 누가 소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이런 선지자가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주님 주신 감동이라 이렇게 나눌 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부터 온 것인지
그 사람의 생각인지 그 배우에 악한 영이 있는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일을 할 때 엄청난 방해를 당하는 사람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빙자에서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할 뿐만 아니라 이단 아닌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접근해서 만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소위 감동이라는 것들이 몇 개 맞았다. 그럼 더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지금 배울 건 아니지만 감동이 맞다고 하나님께 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에서 바울을 뒤쫓아다니면서 집중적으로 바울을 괴롭게 했던, 귀신 들렸던 아이, 그래서 점치던 아이, 그 예언은 100% 맞았습니다. 근데 그건 전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예수님 쫓아내버린 겁니다. 정확하다고 다 하나님께 온 게 아닙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리더들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가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아까 사탄은 간계라고 그랬잖아요. 간산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사탄의 교묘한 계획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계.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 하면요, 여기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거기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도비아, 산발랏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니까 거짓 선지자보다는 선지자였는데 지금 매수돼서 거짓을 예언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더 운동되는 거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간계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두렵게 하고. 이게 사탄의 수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래서 이를 중단하게 하는. 두 번째가 뭐라고요? 범죄하게 하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예, 비방하려 함이니라. 자, 무슨 말인지 제가 아까 그 페트라 주석을 보니까 잘 설명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오히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주석들이 있느냐 하면 이게 제 말만이 아니다 라는 거죠. 물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는 도비아가 스미야를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게끔 한 가장 큰 이유이다. 사실 산발랏이 보낸 자객이 밤중에 느헤미야를 암살할 것이라는 경고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넉넉했다. 한번 보세요. 군사가 쳐들어오면 지금 보초로 서서 방비하고 있기 때문에 통보라도 하고 막을 수가 있고 싸워야 되지만 자객을 밤에 몰래 보내어 죽이겠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신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피하자. 사탄은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한 거죠. 근데 또 하나 뭐 하겠다고요? 범죄하겠다. 이게 미묘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1절 주석을 참조하라. 그럼 11절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 사실 모세 율법은 생명을 위협받는 자에게는 성전으로의 피신을 허용하였다.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신은 특정한 경우에 제한되었으며 외국인 특히 이방 군대에 의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생명 위협 받을 때 성전을 피하도록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전쟁하다가 이방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은 거죠.
이겨오는 거기에 해당되죠. 그럼 그래서 그렇게 피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의 성전으로서의 피신은 제사장 외의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다. 율법은 이러한 범법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민수기 18장 7절 이렇게. 그럼 뭐의 얘기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뒤dom을 주게 할 뿐만 아니라 해서 피하는 즉시 뭐라고 공격할 거냐면 율법을 범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짐작이 되시죠. 이 간계입니다. 간사한 계략.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여기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옛날에 번역돼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으면 제가 발음 별로 안 좋은데 Then they would give me a bad name. 그러니까 뭐죠? 나쁜 이름을 준다는 말은 명예를 손상시킨다 그 말이죠. To discredit me. 나를 불신하게 함으로 나의 명예를 손상시키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 할 건가 하면 그 예언했단 말도 둘러댈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밤낮이 없이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거짓 소문에 속아서 자기 목숨 하나 구해보겠다고 그 성전을 숨는 이 쫀쫀한 쫄개 같은 겁쟁이에 불과한 느헤미야라고 나오면 그의 신용, 지도자로서의 그의 모든 사람들 앞에 신임 완전히 다 쏟아지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더 이상 그런 리더로서 역할을 못할 텐데요. 요게 사탄의 관계입니다. 리더의 신뢰성을 떨어뜨려서 일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감동 운운까지 갖다 붙여서 그 배우의 악한 체력에 영향력이 있는데 그분이 사탄이라는 게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의 자세 때문에 이용당해서 얼마든지 이때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얘기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도 리더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원수가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삶 속에 있다면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 진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완벽하기 때문에 사용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좋은 뜻을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해서 갈 때에도 다양한 이러한 비방과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해 나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원수의 빌림애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야 합니다.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등등. 근데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붓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부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스가랴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구절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 계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은 두 번째 성전 지어지는 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환상을 보니까 뭘 보이셨냐면 하늘나라 하늘의 궁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거기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데 핵심적으로 쓰임 받았던 일꾼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이 일꾼들이었습니다. 주된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한. 여기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이런 일을 했지만 그 일을 실제로 감당한 리더들이 2명 있었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하늘의 궁정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도 거기에 있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또 있냐? 사탄이 있는 겁니다. 사탄은 원래 참소하는 자잖아요. 사탄의 이름 자체가 그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에게 누구에 대해서 참소하냐 하면 여호수아에게 참소합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꾸 참소합니다. 고소합니다. 근데 왜 고소하냐 하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삶 속에 약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의 얘기 이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용합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을 계속 고소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탄을 꾸짖습니다. 잠잠해! 뭐 이런 거죠. 근데 하나님이 꾸짖으면서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라고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질투가. 이 하나님이 꾸짖는 겁니다. 근데 그냥 꾸짖지만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꾸짖는 동시에 뭐라 하시냐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멸관을 씌우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으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3장 1절. 제가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있고 여호와의 사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사건이 징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징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이렇게 은혜를 부으실 것에 대한 징표이기도 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사탄이 다양한 관계를 통해 때로는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까지 동원해서 모함하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관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도 깨어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그런 방해 가운데서도 드디어 성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렐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매니라. 그러니까 비방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둠의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둠의 세력들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본보기처럼 지금 여기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완성될 때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데 그 일들이 참으로 놀랍게 이루어져서 이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 전쟁이 질깁니다. 그만큼. 한편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17절부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런 상황인데 제가 17절 19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십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비전을 느헤미야에게 보이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폐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성이, 성이 든든히 세워져야 이미 나눈 것처럼 전쟁으로도 보호도 되고 그 안에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고 그래야 경제 생활도 평화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육도 평화롭게 되어지고 그래야 나라가 부강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축복이 곳에 임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섬길 수 있는데 이게 되어지려면 성이 중건돼야 되는 거죠. 이 소중한 일을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보이시고 그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가면서 밤낮을 거의 자지 못하다시피 하면서 농사를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흉년가에 들어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모두가 다 동원돼서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집중적으로 방해한 무리가 누굽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의 무리 아닙니까? 온갖 수단과 거짓으로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들인데 여기 보시면 유다의 이 내부에 있는 자들 그 중에 방백들까지도 이들과 친한 자들이 있는 거죠. 내통하는 자들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이들의 관점을 고대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이들이 보는 관점을 여기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람들 앞에 칭찬하는 거죠. 이들을, 이 원수들을. 그리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그리고 그들의 관점을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되어진 일들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방백들까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죠. 근데 이게 성경시대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시대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분별력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러한 영적인 방해와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하고 무장될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도 이것이 우리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구약 시대부터 그 전부터도 있었던 어둠의 세력의 방해라는 걸 인식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일수록 대가지불이 크고요, 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삼지창을 들고 와서 사탄을 물러가라 하는 게 아니고요, 교묘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사실 그대로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지난 한 4, 5주 동안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한꺼번에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른 데보다 훨씬 길지만 2배 이상 되기도 하지만 내용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영적 전쟁만이라도 쭉 집에 가서 쭉 들으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시면 훨씬 이렇게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조롱과 멸시,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죠. 일의 방대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들춰내서. 두 번째는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불화살, 주력과 일을 중단시키려 하는 것인데, 어떨 때는 그 위협이 그냥 위협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실제로 압박일 수 있다. 재정적인, 환경적인, 관계적인 여러 면에서. 세 번째는 내부적인 공격, 원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관점에 그리고 의견에 동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퍼뜨리는, 사람들과 하나되지 못하게 하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과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끝난 이 시점까지도 방백들까지도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이게 그만큼 질깁니다. 네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방해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흉년이 들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빌려서 하다 보니까 이자를 못 내서 땅을 빼앗기고 아들, 딸들이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부자들은 돈을 버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리더가 곧바로 해결하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방해. 다섯 번째가 회유, 여섯 번째가 중상모략과 근거 없는 비방, 일곱 번째가 심지어 거짓 선지자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게요 영적 전쟁의 몇 가지 방법들, 특별히 느헤미야에서에 나온 방법들만 지금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인식하고 우리가 그런 사탄의 대적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그럴수록 더욱 따라감으로, 또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함으로 그 주의 놀라운 뜻이 보도남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